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물동이를 버릴 만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하고 싶은 열정만큼 이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하기가 매우 힘이 든다라는 소리가 교회에서 또한 성도들의 입에서 목회자의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전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이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빠가 술을 먹고 또 때로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교회에 갈 곳을 권합니다. 교회에 가면 좋은 말을 전하니까, 교회에 가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요즘은 교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막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교회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공부가 우선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어도 그것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관심으로 일관되어집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든 전도지를 뿌려도 그것이 길거리에, 때로는 휴지통 안에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물티슈라도 나눠주면 물티슈를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겉에 있는 말씀이나 거기에 있는 교회의 속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는 원천 봉쇄를 합니다. 주차장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현관문도 비밀번호를 만들어 놔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아파트도 그전에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관에 이제 비밀번호를 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그래서 전도 대잔치를 열기도 하고 부흥회를 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부흥회에, 자기 교회 부흥회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어있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메워올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이런 고민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그래도 조금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떤 전도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이게 목회자의 1년 365일 매일 같은 동일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그 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차별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아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면 빨리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이 여인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기다리고 우리 마을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분일까? 바로 주님이시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바로 나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앞에 있는 분이 자신이 그리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분이 맞을까? 기대감을 가졌지만 정말이었어요. 그러자 그는 자신의 물동이를 버리고 자신의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진짜 그분이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장면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 전도에 대해서 이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한 번 이상은 들었을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건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교회가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아닌 2년, 3년 지나도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생각하면 쉽지요.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제가 어느 교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도 있듯이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게 기둥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가니까 이 전도에 대한 문구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면 애라도 낳자. 그러니까 자기 자녀라도 한 명, 그러니까 그처럼 전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교회가 배가 되는데 또 그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면 4배가 되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사명이고 또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가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예수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전도에 관한 생각을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전도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가 바로 나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물동이를 던져둡니다. 자신의 마을로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물동이를 던졌을까요?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물건이요 너무 흔합니다. 아마 요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 몽땅 연필 같은 거를 별로 써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그 몽땅 연필을 쓰다가 이게 손에 잘 안 잡아지니까 그 볼펜 심에다가 붙여갖고 그렇게도 쓰지 않았습니까? 지우개 하나, 그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우개 하나, 연필 한 자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운동회 때 이제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연필 한 자루, 한 타스도 아니고 연필 하나, 공책 하나를 우리 반 아이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은, 야, 누구 할아버지가 이거 줬대. 그때 반 아이들이 68명인가 돼 있거든요. 연필 하나, 공책 하나. 그거를 받은 아이들이 저를 부반장으로 뽑아줬어요. 부정선거를 한 거죠. 그렇게 귀해서 연필 한 자루가. 이 당시에 물동이는요 정말 귀한 것이에요. 지금처럼 뭐 바가지 하나 깨지고 이게 아니라 어찌 보면 생명줄과도 같은 아주 귀한 것이란 말이죠. 자신의 삶을 필요로 채워주는 그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동이보다 예수를 만난 기쁨,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가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그 밭이 내 전 재산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것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물동이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 사람의 시선이나 환경이나 인식,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그분의 변화된 모습을 봤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에이, 설마요. 그러면서 옛날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청주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걸 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머리가 하나도 없는 자기가 이제 머리가 났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 목사님도 그 병원에 가보십시오라는 얘기야. 저는 그분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내 고민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머리가 빠진다는 것을 그분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너무 기쁜 거, 내가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기쁨의 그 소식, 복음, 굿뉴스, 이걸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든 간에 그 기쁜 소식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진정으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되었다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진정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복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앞에, 위험 앞에, 죽음의 위험 앞에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뭐 그것이 자녀의 일이건 여러분 스스로의 일이건 그러면요, 이걸 말하고 싶어서 막 사람이 있는 데를 막 찾아다니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은 자랑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리 없겠다고 믿지만, 내가 직분을 받는 것이 이것이 어떤 명예나 이것이 때로는 교회에서 작은 권력으로 여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으로 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어떤 직분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전도는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그런 확신, 내가 경험한 그런 확신이 있으면 벌써 말하는데 자신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하나도 없는 분이 머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요. 자기는 이 약을 먹었더니, 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머리가 났다라는 경험, 체험, 기쁨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머리가 빠졌는지, 예전에는 어땠는지, 유전적인지 그런 거 다 묻지도 않아요. 먹어보라라는 거예요. 가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머리가 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확신도 가보라고 하는데, 하물며 복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여러분, 물동이를 던졌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앞서 사회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좀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를 당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 물론 그렇다고 이 여인이 도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여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이 여인은 낮에 물을 길러러 온 겁니다. 언제요? 낮에. 왜냐하면 이 유대 나라의 낮에는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습니다. 워낙 더우니까. 그래서 이 물동이를 기르는 여인들이 언제 물을 기르냐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3, 4모 모여서 물을 길러러 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낮에 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나약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던,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 복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던 것입니다. 따가운 시선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의 가는 길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었고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엉터리 같은 확신 말고 진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로 남을 속이기 위한 그러한 확신이 아니라 진짜 내가 경험하고 진짜 내가 체험하고 진짜 내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신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을 동고동락했지만 그 확신이 없었기에 그들은 전도를 행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를 하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병 고쳐. 심지어는 저희 청년 때는 결혼하고 싶으면 교회 와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친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세상의 길로 빠지지 않고 잘 될 수 있다라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짱이야. 우리 교회 분위기 끝내줘. 심지어는 사업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교회를 와. 이런 것이 주로 전도의 내용이 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전하는 것이고 그저 한 사람을 교회에다가 앉히는 것, 그것의 효과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전도는 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에 있습니다. 그 속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고난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빼놓고 복음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천국에 갔다가 천국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그 사람이 아주 기쁘게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천국, 그 좋은 곳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면 사실은 슬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쁘다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더 좋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천국에 가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을 보았다고요. 이 층층이 하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에 나온 사실을 언제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봤냐면, 미국을 갈 때 제가 아버님을 뵈러 미국에 가는데 비행기를 타보니까요, 저 밑에도 하늘이 있고요, 저 위에도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름의 하늘, 이걸 올라가면 또 있어요. 그러한 하늘을 보고도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전도하는 성주 참좋은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예수가 나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쁨은 또한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